샬롬, 주 안에서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성경을 펴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요한 1서의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 이 결론 부분쯤 가면 저자가 어떤 목적으로 이걸 썼는지를 밝히게 되겠잖아요. 역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같은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목적은 영생이에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의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같은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 영생,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기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나요?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천국, 구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구원입니다. 영생.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세상에 필요가 참 많아요. 먹고 입고 사는 문제.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주로 골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축복의 컬러가 달라지는 거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형체가 없어져요. 영적인 것으로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영생이에요. 영생.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같이 구원 얻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능력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14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건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랬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마태복음 6장에서 3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거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목적이 된 기도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방황하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진 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골몰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관련해서는 15절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안다. 이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로도 바꿔도 전혀 손색이 없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가장 큰 약속입니다. 그리고 가장 빈번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 또한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이 능력, 특권, 여러분들 얼마나 사용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일 만날 때 사람 찾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어려움 만날 때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을 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는 어떤 난관도 열 수 있는 능력의 열쇠가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6절을 좀 주목해서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죄가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거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따로 있나? 죄가 이렇게 이런 종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심판받는 거예요. 다만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를 멀리 옮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가 인식이 되고 깨달아지면 주저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주저없이 주님의 공로를 앞세워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는 심판받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 거죠. 그게 정상이죠. 그렇지만 연약한 그 육신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아주 그냥 방심하면 죄짓기 쉽고요. 실수하기 쉽고요. 넘어지기도 쉽습니다. 어떡할 거냐? 그러면 어떡할 거냐?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삶도 몸도. 그런데 문제는 죄를 인식하지도 못할 뿐더러 같은 죄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저지른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접촉점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생명으로 빛으로 모신 사람은 그렇게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범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믿음에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죄는 죄 자체도 문제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모시지 않은 것으로 심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반응,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고 바로메타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여 잘못해서 범죄했을 때는 괴로움이 큰 것입니다. 그것으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혹여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 그렇다면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또 아는 것은, 또 20절에서 또 아는 것은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뭘 안다는 얘기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알아라. 또 아는 것은 이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하나님의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 지각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믿음에 관련해 있어서는 우리는 완전한 피동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알게 하신 거예요. 영생을 믿고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녀들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영생 얻은 사람들,
너희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 놓은 형상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 이건 다 우상이에요. 이거 멀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은 인생,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싸워야 되는 영역입니다. 우상과 싸워야 돼요. 불신앙과 싸워야 돼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권세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시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까지 넉넉하게 승리하는 순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응원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별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기도를 통하여 누리며 우상을 멀리하고 어둠의 권세들과 분별하여 싸우며 넉넉하게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